8월 8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의 시행과 그리고 또한 법의 시행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으로 삼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시원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가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갈 때까지 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9장은 이제 19장에서 21장으로 이어지는 사사기 전체 결론의 후반부에 이제 속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양심이 마비된 공동체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잘 아는 소돔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소돔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시대에 만연해 있었던 죄악은 무엇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성읍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도 적어진 그때 베들레헴에서 이곳 기브아까지는 약 15km 정도 되는데 레위인과 그 첩은 나귀를 탔다고 하지만 나귀를 타지 않고 걸어온 그런 종은 더 피곤해 지쳐서 이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 노인이 그들을 보고 영접하여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노인의 호의와 친절로 인해서 그날 저녁을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레위 사람 일행을 동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성읍의 불량한 사람들이
그들이 묵고 있던 곳으로 몰려온 겁니다. 여기서 불량하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고요. 때로 성경에서는 살인자, 강간범, 위증하는 사람, 타락한 제사장이나 술주정뱅이 이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그의 손님으로 머무른 사람을 원어로 봤을 때는 알고자 하니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은 이 사람과 알고 지내자고 인사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요. 성관계를 갖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시기에도 동네 사람들이 롯에게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면서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브아 사람들도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은 노인의 손님을 윤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레위 사람을 말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그런 미풍양속에 대해서도 완전히 어길 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운 수단으로 그들을 강간하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흉악한 죄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었던 일이 이스라엘, 그것도 가장 중심부인 기브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부패로 시작된 이스라엘 사회의 윤리적인 타락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레위 사람은 모든 면에서 소돔과 다름없는 그 도시에 갇혀 있습니다. 노인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달래보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은 자신의 처녀인 딸 그리고 레위 사람의 첩을 대신 줄 테니 24절의 원어에서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입다의 이야기, 자신의 처녀의 딸을 희생제물로 삼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노인이 룻처럼 자신의 딸만 내어주겠다고 했다면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왜 손님의 첩까지 내주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이 노인의 집에서 손님으로 머무는 동안은 그 남편처럼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더군다나 손님의 첩을 내보내는 일은 손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노인이 해야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곧 이 노인의 말을 살펴볼 때 이것은 매우 그 당시에 매우 팽배해져 있던 가치관의 혼동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기준과 가치관이 묻어진 시대에 이 노인도 결국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레위 사람의 첩이 불량배들에게 넘겨짐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그들은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 동안 윤관하고 욕을 보였고요. 새벽에 내버립니다. 기진맥진했던 그 여인은 겨우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이 될 때까지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문을 열거나 두드릴 힘도 없어서 그저 그 문지방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27절의 설명인데요. 처참하게 내팽개져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을 분노케 합니다. 레위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길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다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 사람은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준 다음에 밤새도록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걸까요? 아내가 걱정되지는 않았을까요? 아내의 행방도 모르는 이 상태에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길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레위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문지방을 붙잡고 쓰러져 있는 첩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말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아내에게 한 말 중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말이 처음입니다. 그녀를 찾아 베들레헴에까지 내려오고 그녀의 마음에 부드럽게 속삭이려고 찾아왔던 사람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윤관하게 한 남편의 모습으로는 너무 태연했고요. 결국 그는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사람이었다는 것, 양심의 가책도 어떠한 느낌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도덕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자신의 아내의 그 시체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지나친 폭행을 하게 된 거고요. 사람의 죽음을 숭고하게 생각하고 시체를 존엄하게 취급하던 고대의 근동 사회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토막낸 아내의 시체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시체를 본 사람은 모두가 다 충격을 받았고요. 여인의 토막난 시체에 얽힌 사연을 깊이 생각해보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모여서 논의하기로 하게 됩니다. 여인의 그 토막난 시체가 일종의 전쟁 선포가 되어진 것인데요. 이 순간에는 공의와 정의에 불타고 있던 이 레위 사람이 정작 아내가 강간을 당해서 죽어갈 때에는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곳을 떠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진짜 타락했던 이유는 성적인 것 때문에 성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악한 시대에 드러나는 것이 성적인 죄, 지진, 기후 이상들로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억제하고 피함으로 인해서 이 말세를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적인 죄라든지 지진이나 기후 이상이 말세로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일들은 단지 말세에 드러나는 행동 혹은 증상일 뿐 원인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증상으로서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자들의 사라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소돔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시대에 있는 법들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시행하는 용기나 행동이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일 손님이 강간당하려 한다. 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을 부를 겁니다. 경찰에게 그들을 진정시켜달라고 하거나 손님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경찰이 없습니다. 경찰 그 존재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도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죄가 이미 만연해 있는 곳, 죄에 대해서 어떤 의로운 처벌이나 선한 자들의 보호가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의 시행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 것. 결국 하나님에 대한 괄시, 무시가 이웃에 대한 무관심,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며 인간의 정욕에만 집중되어져서 이웃들에 대한 영과 육은 죽이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것. 이것이 말세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것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가? 알지만 그것을 행할 어떤 능력도, 관심도, 양심도 없다면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그런 말세와 심판의 상황이었던 소돔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었습니다. 천사가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다른 악으로부터 막아주었던 가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정 중에서도요, 사위들은 피해야 한다는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결국 그들은 소돔과 같이 멸망했고요. 또한 롯의 아내도 함께 나왔지만 소돔의 정욕에 못 이겨 뒤를 돌아보며 소돔 기둥이 되었기에 결국 그곳으로부터 구원된 사람은 롯과 그의 두 딸뿐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법의 무시행, 무법천지였고요.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무시와 어떤 시행도 없는 정욕으로 가득 찬 삶이 원인이었고 그 도시로부터의 구원은 곧 하나님의 법을 알고 시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여서 말씀에 호심경을 띠고 곧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거울로 삼아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것으로 만족으로 삼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이끌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무법과 정욕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주말에 새벽 예배와 주일의 온세대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며 전 교인이 예배자로서 한 주간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그 마음들과 상한 마음을 들고 나와 주님과 교제하며 들려지는 말씀으로 위로함과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삶의 예배로 돌아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